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수요 성경 공부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우리 잠시 기도하고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공부할 때 하나님의 은혜도 나누어지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누가복음 10장 11장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을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4절 1절에서 24절까지는요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를 파송하는 장면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미 12명의 제자를 파송한 적이 있어요. 이번에는 숫자를 대폭 늘려서 70명을 파송하는 것입니다. 1절,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려 하시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하라. 예수님 70명을 둘씩 보냈어요. 왜 둘씩 보냈는가? 유대인들은 어떤 일의 증인이 되려면 한 명으로는 안 돼요. 2명 이상이 돼야 돼요. 그래서 둘이 가야 이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할 거 아닙니까? 증언할 수 있도록 2명씩 짝을 지어서 보내신 것이죠. 그리고 기도하라 그래요. 더 많은 일꾼들을 보내주십시오. 아마 이 주님의 요청은, 기도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주님, 우리 도회교회도 더 많은 일꾼들을 보내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예수님의 마음과 같이 말이에요. 3절,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딱 한마디로 보면 70인이 제자들이 가는 길에 고난이 있을 것임을 미리 아는 거죠. 그죠?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 너희들이 핍박을 받을 수 있다. 그죠? 그리고 문안하지 말라는 것은 뭐 인사도 하지 말고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사역에만 집중하라는 거예요. 다른 일에 집중하지 말고. 그리고 먼저 평안을 빌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평안을 안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안 받아도 괜찮아. 안 받으면 너한테 올 것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7절.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먼저 이제 긍정적인 반응을 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들어가서 대가를 받으라는 거예요. 음식을 주면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병도 고치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선포도 하라고 말합니다. 10절.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거절하는 사람들도 생길 거잖아요. 근데 거절하는 사람들이 생기면 어떡하냐? 발에 먼지를 떨라 그래요. 이거는 유대인들이 이제 여행을 하다가 어떤 부정한 동네, 이방인의 동네 가잖아요. 그러면 동네를 떠나면 발에 먼지를 떨었대요. 이게 자기를 부정해서 이제 다시 정결하게 하는 거죠. 발에 먼지를 떨면서. 근데 지금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하라 그래요.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이제 이 복음을 받지 않는 이들이 징계를 받을 건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책임이 없다는 것을 표현하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절해도 하나님의 나라는 가까이 온다. 그러니까 영접한 사람들도 하나님 나라 가까이 오고 그 다음에 거절한 자들에게도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다. 근데 거절하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12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의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거절했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어떻게 되느냐? 화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화가 어느 정도냐?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면 당하는 그런 재앙보다 더 심각한 재앙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15절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복음을 거절한 배경에 뭐가 있느냐? 교만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교만해서 제자들의 말씀을 저버리는 것은 곧 결국 예수님을 저버리는 것이고 결국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70인이 갔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17절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보고를 하죠. 그 보고의 핵심 뭐죠? 사탄이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예수님이 봤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는 건 현상이고 실제는 사탄과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전쟁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졌다 하니까 이미 그 주된 권위는 잊어버린 거예요. 마치 두 나라가 전쟁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어떤 쪽이 전쟁이 이겼어요. 그래가지고 남은 잔당들을 소탕하는 거 있잖아요. 그와 비슷한 상황이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현상, 사역에서 나오는 열매가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의 이름이 등록되어 있다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너의 사역보다는 너의 신분이 더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21절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성령으로 기뻐했다는 말을 어떤 분들은 떨면서 기뻐했다. 기뻐하며 막 떨었다. 이렇게 번역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주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참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세상에 순수하고 부족하다고 느끼는 이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주님께서 기도했다는 거죠. 그리고 22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여기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은 중보자로서 이 땅에서 행하시는 모든 사명과 권세를 다 의미하는 거죠. 다 그런 능력을 나에게 주셨으니까 주셨고 그 다음에 이 주신 것을 선택받은 자들만이 알 수 있다 하는 기도를 주님께서 드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장로교의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선택받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다. 그거에 대한 성경적인 지지, 예수님의 뜻이 이렇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23절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지금 예수님께 제자들이 한 일들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이 사역의 현장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냐. 고대에 많은 신실한 사람들이 이거 보고자 했는데 못 봤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고 그 현장에 있다는 거죠. 뭐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걸 지금 경험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70인 제자를 파송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그들이 뭐 해야 될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지 자세히 설명하세요. 그리고 이제 돌아온 후에 그들이 한 일 때문에 너무 기뻐하세요.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정말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다. 이거 너희들이 보고 있는 거, 이 사역의 결과를 보는 거, 이거 고대에 너무나 많은 신실한 사람들이 보고 싶어 했던 것이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주님을 위하여 일꾼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었죠. 우리 신분이 바뀌어버린 거잖아요. 게다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 큰 특권이라는 거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목사로 불림을 받은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엄청난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특권은요, 목사에게만 주어진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 제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주님을 위하여 봉사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엄청난 특권이라는 거죠. 이건 목사의 직함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목사든 집사든 장로든 뭐 아니면 직분이 없는 사람이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주님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다면 모두가 이런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거 있잖아요. 이건 해주는 게 아닙니다. 헌신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언가 주님을 위해서 베푸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특권이에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헌신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특권이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걸 누리고 싶었지만 못 누렸던 특권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특권을 봉사를 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것이 특권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특권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5절.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말씀은 지금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게 이제 배경이죠.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으리까? 여기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영생을 상속받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율법 교사도 뭔가 행해가지고 영생을 얻지 않는다는 걸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죠. 예수님이 대답하시고 그 다음에 29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이제 이 사람이 자기가 예수님에게 내가 잘하고 있어요 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가 내 이웃이라고 하면 그들에게 다 선을 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도가 깔려 있는 거죠. 근데 이 말을 하는 질문에 배경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유대인들은요, 이웃을 제한해요. 예를 들면 이방인이나 죄인들은 이웃이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한 거죠.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한 거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첫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걸 보면 아마도 유대인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31절,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두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둘의 공통점은 누가 봐도 사랑을 베풀 것 같은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저 같은 목사라든지 아니면 장로님이라든지 누가 봐도 성도들이 저분이 그냥 지나가지 않을 거야 하는 사람이 지금 있는 거죠. 근데 그들은 사랑을 베풀지 않았어요. 왜 그렇게 했는지 상상할 수가 있어요. 누구나 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 두 사람은 무엇보다 정결이 중요한 사람이에요. 제사장도 그렇고 레위인도 그렇고. 그 정결 때문에 사랑을 베풀지 않은 거죠. 33절,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한 사마리아인이 등장을 했어요.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선을 행할 것 같지 않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완벽한 헌신을 하죠. 즉시 도와줄 뿐만 아니라 나중에 돈이 더 들면 그것까지 갚아주겠다고 말씀하세요. 36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누구 같이요? 이 사마리아인 같이. 율법사의 질문은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웃을 정하려고, 바운더리를 정하려고. 근데 예수님의 당부는 뭐죠? 네가 가서 그들의 이웃이 되라. 이게 주님의 당부였죠. 그 다음 38절. 이 사건도 굉장히 유명한 일이에요. 마리아와 마르다. 예수님 초청해놓고 분주하게 일만 하는 마르다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들이 길을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 마리아는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이미 알게 돼 있죠. 이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는 한 남매였어요. 그러니까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수님 초청한 거죠.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있어요. 그래서 불평한 거죠. 41절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더니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 몇 가지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여기에 염려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염려는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씨 뿌리는 비유에 등장했어요. 밭에 씨가 뿌려졌지만 자라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염려였죠. 그리고 좋은 편이라고 할 때 이 좋은이라는 말은 좋은 땅이라는 말과 함께 이렇게 그때도 같이 썼던 말이죠. 씨 뿌리는 비유에서. 그러니까 지금 마르다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땅이고 마리아는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땅이라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야기에서 보여주는 핵심 뭐죠? 제자란 다른 일에 분주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래야만 한다 하는 것을 알려주죠.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말씀이 나에게 떨어져서 내 삶에서 열매가 되는 삶이죠. 저는 이런 면에서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것 참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예전에 목회할 때 봉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요. 교회 와갖고 예배 안 드리고 예배당 앞에서 계속 서성이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봉사한다 그러죠. 안내한다 그러죠. 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안내하는 분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안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계속 안내만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선택이에요. 돌아가면서 해야죠. 이게 부득이 해야 될 일이라면 서로 돌아가면서 해야죠. 그리고 주일날 교회 나오면 말씀을 들어야죠. 그래서 그 말씀이 내 마음밭에 떨어져서 열매가 돼야죠.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죠. 내 삶이 변해야죠. 그게 주님이 원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제자들을 파송한 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 그 묵상한 두 가지 이야기는요, 둘 다 제자들을 위한 말씀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 두 가지 일화는요, 제자들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첫째는 율법 교사를 통해서 제자들이 다른 사람의 좋은 이웃이 되어야 한다는 걸 알려줘요. 또 하나 마르다를 통해서 제자들이 제자로서의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핵심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도 직접 하시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너는 너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이웃이냐? 너는 더 좋은 것을 선택하고 너의 삶의 열매가 맺히게 하기 위해서 그것에 집중하고 있는가? 저는요, 그냥 단순하게 오늘날 교회가 뭐 해야 되는가? 그냥 이거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그리고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이웃이 되는 것. 저는 저에게 이 질문을 해봅니다. 너는 좋은 이웃인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부족한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좋은 이웃이 되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이기 때문이죠. 11장.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제 이미 누가복음을 이제 10장까지 살펴봤잖아요. 살펴보면요, 누가복음에는 유난히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면을 많이 기록해놔요. 세례 받으시고 기도하시고, 광야에서 새벽 기도하시고, 또 광야에서 그냥 기도하시고, 12제자를 뽑기 전에 철야 기도하시고, 제자들의 깨달음이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변화산에서 기도하시고, 또 제자들을 파송하고 나서 파송하고 이제 돌아오니까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예수님 기도하시는 분으로 지금 표현해요. 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예수님에게 기도를 좀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알려주신 기도가 주기도문이죠. 내용은 이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해요. 그건 뭐죠? 내가 복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달라. 이거는 날마다 먹을 음식 달라는 게 아니라 내 양식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고백을 하는 거죠. 그리고 죄 용서해달라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의 모델을 보여주셨죠. 5절.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기도의 내용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기도의 자세를 알려줘요. 어떤 사람이 밤에 온 거예요. 밤중에 손님이 왔다고. 이 예수님 당시에 그 팔레스타인에는 주로 밤에 여행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낮에 너무 덥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밤에 도착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 근동아시아에 있는, 중동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손님 대접하는 것이 넘버원 그 덕목이에요. 그러니까 손님을 대접해야 되잖아요. 근데 집에 보니까 떡이 없어요. 그러니까 남의 집에 가서 빌리게 되는 상황을 말씀하는 거죠. 7절.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보통 이웃은 이런 요청을 하면 이제 들어주잖아요. 근데 왜 들어주는가? 들어주는 이유가 그 사람이 착하기 때문이 아니라 귀찮아서 그런다는 거예요. 9절.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 말씀 오해를 많이 받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거 셋을 다 나눠가지고 찾는 것은 구하는 것은 예수님께 기도하고, 찾는 것은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되냐? 가서 시도를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주변을 찾아보고 그다음 마지막에는 시도해야 열린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 강청해야 된다는 걸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강청해야 된다는 거예요. 간절히 구해야 된다는 걸 알려주시는 거죠. 11절. 너희 중에서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앞에 악한 이웃들과 유사하게 불완전한 아버지를 등장해요. 그래서 핵심은 뭐죠? 하나님이 그것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들어주시냐?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근데 누가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해요. 왜요? 성령이 제일 좋은 것이거든요. 여러분 누가복음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함께 쓴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의 복음을 듣는 사람들, 뭐 데오빌로와 또 이걸 나누어서 이 말씀을 볼 사람들은 모두 성령, 오순절 성령을 경험한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그러면 제일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 마음에 제자들에게 와닿도록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 본문은 기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제자들의 요청에 따라서 기도를 어떤 내용으로 하면 좋으냐, 어떤 자세로 하면 좋으냐,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신가를 알려줘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는 뭘까요? 간단하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배우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기도하는 걸 보는 게 아니에요. 영화는 볼 수 있죠. 드라마는 볼 수 있지만 기도는 보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뭐죠? 하는 겁니다. 제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기도예요. 기도하지 않는 목회자가 목회를 잘하는 걸 본 일이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사는 것을 본 일이 없어요. 기도는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도 기도했잖아요. 그 바쁜 중에도 기도하셨잖아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나는 기도에 대해서 어떤가 생각해 봅니다. 저도 돌아보면 기도에 대한 경험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기도도 꽤 많이 하려고 애를 쓴 적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분명히 좋아요. 근데요, 여러분 오늘 어제 기도하다가 오늘 기도 안 하면 길 가다가 막 넘어지나요? 자빠지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기도 하루 이틀 안 해도 별 큰 문제가 안 생기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자꾸 미루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제자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2025년도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자고 말씀드렸어요. 첫째 이유는 우리가 무능력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이고,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것이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 분명히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분명히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주님이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일 것이다. 이것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에 구체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라도, 지금부터라도 이 기도의 특권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쫓아냈더니 사람들이 바알세불, 여기 바알세불은 사탄의 다른 말이죠.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리고 또 뭐라 그러냐면, 만약에 네가 바알세불에 힘입어서 쫓아내는 게 아니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스스로 보여달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거 분명히 귀신으로 귀신을 쫓는 자야 라고 말했다는 거죠. 17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두 가지 얘기를 하시죠. 야, 귀신, 마귀가 미쳤니? 그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게 이렇게 하게? 두 번째는 너희 자식들도,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도 귀신 쫓아내는 일을 너희가 하지 않냐? 그럼 너희들 다 귀신 들린 거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했던 것 같아요. 뭐 어떤 기록에 보니까 물이나 연기 같은 걸 막 쐬가지고 귀신 쫓아내거나, 아니면 특별한 나무의 뿌리 같은 걸 들고 흔들거나 이렇게 터치해갖고 귀신을 쫓아냈다. 뭐 그런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지적하는 거죠. 그리고 20절.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기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물건을 뺏긴다. 그러면 그가 이미 굴복된 거 아니냐. 강도가 들어서 굴복시킨 거 아니냐. 내가 지금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귀신을 힘입어 마귀를 힘입어 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면,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 사탄이 이미 제압당했다. 그 뜻이 아니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23절.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데, 이거 자꾸 예수님을 사탄의 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사탄의 편에 서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24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렇게 확실히 예수님 편에 서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다시 그 귀신에게 지배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귀신 쫓아내는 일이 가진 의미를 설명해 줘요. 귀신을 쫓아낸다는 건 이미 사탄을 결박했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확실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 편에 서야 돼요. 주님을 영접해야 돼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일시적으로는 귀신이 나갈 수도 있지만, 그러나 다시 귀신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고 악한 세력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 중립이 없어요. 우리는 선택을 해야 돼요. 잘 보세요. 주님이 어디서 오셨죠? 천국에서 오셨죠. 하늘에서 오셨죠. 그런데 이 하늘에서 오신 분을 우리가 선택하고 따르면 이 땅에서 그분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분을 따르니까 그분의 제자가 되는 거죠. 이게 세상적인 눈에 볼 때는 좀 불편해요. 뭐 저렇게까지 살 필요 있나? 저렇게까지 버리고 저렇게까지 희생하며 살 필요 있나?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 예수님이 오신 천국으로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를 따라가니까. 근데 반대로 사탄이 있잖아요. 사탄은 원래 천사였잖아요. 타락해서 그 자리를 떨어뜨렸잖아요. 결국 어디로 가느냐? 나중에 지옥으로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땅에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사탄의 졸개들이 귀신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그 사탄이 간 그 귀신을 따라가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 저게 괜찮아 보일지라도 그게 잘 되는, 어떤 때는 그 귀신을 따라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만한 애군이 없어진 것 같고 뭐 위험을 피한 것 같고 그런 일이 생겼다 할지라도 끝에 가면 어떻게 돼요?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 사탄이 가는 길을 따라갔으니까 말이죠. 여러분은 잘 선택하셨습니다. 우리 끝까지 이 선택을 유지하고 주님 계시는 천국에서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립은 없습니다. 이 선택한 주님을 끝까지 따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7절.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 사건은 아주 독립된 사건인데요. 이거를 7 귀신이 들어온 것 다음에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냈는데 예수님을 따르지 않아서 다시 그 귀신이 자기를 지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와 대비되는,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인 거죠. 어떻게 하면 그 귀신이 다시 오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면 다시 귀신에게 지배받는 인생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29절.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예수님 자신을 요나로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요나가 어떤 사람이죠? 니느웨가 멸망할 때 예언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회개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니느웨의 상황과 유다의 상황이 똑같다는 거죠. 이 땅의 사람들의 상황이 똑같다는 거죠. 어떤 똑같은 거죠? 타락해갖고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요나의 말을 들은 그들은 회개하고 살았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회개해서 그 심판을 면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알려주시고 계시는 거죠. 31절.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를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이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지금 남방 여왕에 대한 솔로몬에게 지혜를 들으러 온 남방 여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유대인들은 다 알아요. 메시아는 다윗이 주라고 불렀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보다 당연히 크신 분이죠. 그런데 남방 여왕은 솔로몬의 말을 들으려고 여기 왔는데 너희들은 지금 솔로몬보다 큰 자의 말씀을 듣지 않는, 메시아라고 말하면서 그 말을 듣지 않으면 너희들이 그 이방인들이 당하는 심판보다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33절.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33절을 보면 이건 하나 떨어져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을 다른 복음서에서는 다른 용도로 써요. 복음이 어떤 것이냐? 등불과 같다. 그래서 밝혀야 한다. 근데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조금 다른 용도로 써요. 똑같은 비유인데 다른 용도로 써요. 어떻게 해요? 등불을 켜면 빛이 나잖아요. 근데 우리 눈이라는 게 그 등불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우리 시야가 온전하면 우리가 다 볼 수 있잖아요. 빛이 우리 눈 안에 들어와 다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눈이 시원찮으면 보지 못하잖아요. 똑같이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올바른 시각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밝아지죠. 우리 자신. 근데 주님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갖지 못하고 어두우면 우리 온몸이 어두워진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정체성과 미래가 결정된다는 것을 보여줘요. 특히
특히 마지막에 심판받을 때 우리의 상태가 결정된다고 지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순종하는 자들은 심판을 받지 않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버려진 자들, 그러니까 주님을 제대로 모르는 자들의 중요한 특징은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그걸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딱 들으면 제자들에게는 엄청난 격려죠. 지금 제자들이 가진 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이 하신 대로 살려고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이들의 미래가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고 격려하는 거죠. 왜 이렇게 격려하시는가? 사실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은 쉽지 않아요. 예수님 가르친 대로 사는 것은 쉽지 않아요. 왜요? 세상을 거스리고 살아야 되니까. 또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격려하는 거죠. 너희들이 지금 가는 이 길, 너희들이 나를 보고 내 말씀을 따라 사는 이 길이 정말 너희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거고 너희들의 최종 결과는 다를 것이야 라고 말씀해 주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거 때로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 이게 쉽지 않습니다. 더 근본적으로 말씀드리면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길이 올바른 길이에요. 이렇게 가야 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올바른 길을 선택하셨으니까 예수님 말씀 더 듣기를 원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몸부림쳐서 주님 앞에 좋은 제자라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37절,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하였으므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조금 아까 눈이 밝은 어두운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37절부터는 눈이 어두운 바리새인들에 대한 경고를 지금 하시는 거죠. 여기 바리새인이 초청했다고 하는데 여기 점심이라고 굳이 썼잖아요. 그러니까 점심은 아침 먹고 그 다음에 먹는 음식 뭐 이런 뜻이 아니라 간단한 오찬 있잖아요. 차 한잔 하실래요? 그러면서 차 마시면서 간단하게 왜 빵이나 떡이나 이런 거 조금 내놓는 그런 식의 초청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손 안 씻는지에 관해서 얘기를 지적을 했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음식 먹기 전에 손을 씻어요. 이거 위생적으로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런데 사실 율법에는 음식 먹기 전에 꼭 손을 씻으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이거는 제사를 하기 전에 제사장들이 손을 씻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위생적으로 하라는 뜻이에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이걸 율법같이 만들어 버렸어요. 이게 바리새인들의 특징이죠. 그래서 정죄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신랄하게 비판을 하시죠. 39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은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손 씻는 것만 중요하냐? 너희 속에 악독과 탐욕이 가득하지 않느냐?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을 뚫어 보시는 거죠. 그릇 닦을 때 겉만 닦냐? 소용이 없지 않느냐? 안에다가 음식을 담으니까 안이 더 깨끗해야지. 그러니까 안도 깨끗하고 밖도 깨끗해야 되는 거지. 근데 너희들은 겉만 보느냐? 이렇게 지적하는 거죠. 42절.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겉과 속이 다른, 겉으로는 거룩한 체하고 말이죠. 겉으로는 뭔가를 다 지키는 척하지만 속은 썩어 문드러졌다. 이렇게 지적하시는 거죠. 45절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우리에게 지우고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옆에서 율법학자들이 이거 우리도 모욕하는 건다 이렇게 말하니까 너희도 똑같아. 너희들이 어떤 자들인지 알아?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를 죽였지? 근데 너희들은 그 선지자의 무덤을 막 아름답게 꾸며. 너희들 똑같은 놈들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49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을 때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고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여기 하나님의 지혜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어요. 뭐 구약성경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근데 왜 그렇게 말하냐면 하나님의 지혜라는 게 이제 구약에 인격적으로 등장하지 않거든요. 근데 마태복음을 참고하면 답이 나와요. 마태복음 23장 34절에 똑같은 말을 하는데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여기 누가 보낸다 그랬죠? 내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은 구약 시대에도 계속해서 계시하셨던 예수님 자신을 의미하는 것이죠. 죄송합니다. 50절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구약의 수많은 사람들이 선지자를 죽였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그 피가 흐르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선지자 중에 최고의 선지자인 예수님을 너희가 죽이게 될 것이고 이 세대가 그 모든 피를 감당하게 될 것이다. 제일 큰 죄를 저지르는 거니까 이렇게 경고하시는 거죠. 52절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그 율법 교사들에 관해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뭐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는 자도 막았다. 율법을 자기들도 지키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못 들어가도록 자꾸 막았다. 오늘 본문은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에 대한 예수님의 신랄한 책망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거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요, 이 책망하는 말씀이 분명히 율법 교사와 바리새인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데 찔리긴 우리가 찔려요. 제가 찔리더라고요. 겉은 번지르하지만 속은 썩어 있는 모습. 문항받는 것을 좋아하는 모습. 사람들에게 짐을 지우고 나는 손 하나 까딱 안 하는 모습.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 세대가 담당할 것이다. 이 죄악을 이 세대가. 그때 이 세대라는 말이
너가 담당할 것이라는 말씀같이 들려요. 물론 저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아닙니다. 저는 적어도 예수님의 말씀을 책 잡으려고 하진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제자죠. 근데요, 말은 제자라고 하는데 삶의 모습 속에서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가진 특징이 내 삶 속에서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 차라리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우리가 더 큰 문제인 거죠. 내가 더 큰 문제인 거죠. 참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이중성을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이중성을 어떻게 내 삶에서 제거할 수 있을까? 사실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절망이에요. 난 할 수 없다. 나는 속과 겉이 똑같아지려고 너무 애를 썼지만 잘 안 된다. 나는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한다고 하지만 사람들의 평가에서 완전히 자유해지는 거 어렵다. 불가능하다. 나는 안 된다.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주님을 따르기에 많이 부족한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 삶에서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의 향기가 나는 게 아니라 악취가 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향기가 날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수요 성경 공부 나오신 여러분들 중에는 아무도 예수님에게 이런 책망을 받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두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이 신랄한 책망의 말씀에 우리가 완전히 자유하지 못함을 보고 두렵고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성령께서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님을 신뢰하고 성령님을 신뢰하고 살아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오늘 수요 성경 공부를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오늘 저녁에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